가진 성경 말씀은 오늘 딱 한 절 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시편 62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5절 말씀만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시편 62편,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 845페이지 내지 6페이지에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전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시편 62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말씀은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절 12절 말씀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아기가 주한이네요. 주한이가 7월 달에 태어났죠? 죄송합니다. 8월 달에 태어났죠. 9, 10, 11, 12, 1, 2, 이제 6개월 되었네요. 그쵸? 6개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앉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이 좀 불편해지실 텐데. 제가 왜 주한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렇게 갓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알게 되는 아기, 그리고 지금 주한이 정도의 아기가 엄마 아빠를 잘 압니다. 그렇죠? 매일 보니까, 매일 엄마 품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아이를 다 키워보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찾지 못하면 군사님 딩동댕 울기 시작합니다. 그쵸? 두려워서. 이게 뭘 뜻하냐면요, 그 아기의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엄마와 아빠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자기와 가까이 있다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참 내 마음으로 잘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내가 이 순간 진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인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진짜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이 너무 굳건해서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 사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나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왜? 순간순간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믿음을 떨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나와 깊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사실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어린아이의 얘기를 들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지 못하면은 그 위에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어떤 경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불평을 잘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내게 닥친 정말 이 시련과 이 힘듦, 죽는다는 소리는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이,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를 그 상황들이 갈라놓는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그 문제,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그 곳곳에서의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연약함이 만약 나에게 좀 있다면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자기가 낳은 백성들이지만 그 연약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이의 가르침이나 또는 내 마음의 어떤 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성령님으로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다 있으신 줄 압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운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자녀들이 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왜일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또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보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진짜 우리에게 비춰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 나타내실 때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밝은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홀로 임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충만히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 비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나는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또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나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직 첫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첫 번째 회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늘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 가운데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시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만은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의 길로 가는 그 길은 그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그 본향이 있다면, 그거하고 다른 그 본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치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궁극적인 그 본향에 도달하려는 그 갈망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삶의 궁극적인 그 도달의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풍랑 가운데 돛담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 받기 위해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누가 받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의지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만 머무르려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니 나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인에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옮겨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과 권세와 또 임재와 그리고 능력 안에서 최대한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며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잠잠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영혼이 나의 연약함과 무지와 또는 편견을 의식하고 또 모든 인간적이고 잘못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의 위험성을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힘을 받아서 나를 평생 그 하나님의 장중에 두시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드셔서 매 순간 내 안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최고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나의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녀인 우리들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바깥을 돌아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지, 아름다운 나무들과 또 푸른 잔디와 빛나는 태양이 여러분 창조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붙드시기 때문에 저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자히 바라보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서, 그래서 그렇게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그릇이 되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시련들, 힘든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 가까이 함께 계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소유하는 것이 이 온 우주,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일들에 너무 깊게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그릇을 비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드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고 계셔서 나에게 충분히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해봅시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신앙의 삶의 달개로 올라갈 수 있기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 위에, 주님 안에, 그리고 주위에 강력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부당하게 고발한 가야바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빌라도도, 그들과 동조한 모든 유대인들도 이 주님의 영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동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구하는 것이 많아서 그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그 안타까운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 잠잠히 내가 구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의 가장 좋은 출발점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하게 또 조용히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숙인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아니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이 거룩한 의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만 여러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림으로 너희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경외하심으로 나아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영적 충만함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그렇게 시간을, 여러분의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은 이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 은밀한 그곳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더욱 집중해서 더 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시간에 그것이 어디든지 늘 조용히 마음의 눈을 감고 마음의 고개를 숙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온 마음을 그 시간마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간마다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는 종교를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앞에 풍성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도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더 충만하게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나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저의 욕심입니다. 그걸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옥죄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일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는 것은 그게 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현란하고 남들이 보았을 때 우와 굉장하구나,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저런 교회였어 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그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서이지 그 누구도 나를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힘든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너무 주변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늘 돋아나는 샘솟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